21장 많은 내용들이 있죠. 저는 3주째 지금 21장 내용에 머물고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25년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호사담을 하고 또 그 아들이 생기면서 이스마엘과의 문제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삭도 그리고 이스마엘도 모두 하나님의 축복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아직 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거류민으로서 이것저것을 옮겨 다니면서 남의 땅에 어떻게 보면 잠시 머물고 이제 빌붙어서 사는 그런 입장이죠.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열심히 애를 써서 잘 가꿔놔도 그냥 한 푼도 건지도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이 지역 그랄 왕이라는 분이 거했던 이 네게보라는 사막의 지역이죠.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의 가운데 있는 커다란 일종의 사막 같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힘들게 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물을 파서 양을 먹을 곳을 찾죠. 그러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차지합니다. 그러기를 7번이나 반복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땅 없는 사람의 슬픔, 집 없는 사람의 슬픔, 그런 슬픔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일 겁니다. 정말 힘들게 발견해서 찾아놓으면 또 뺏기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슬픔이죠. 이제는 그 슬픔은 달라요. 뭐냐면 이제 자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이 다 그런 것처럼 내가 당한 서름, 내 자식엔 주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 내 자식에 물려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 자식을 가질 때와 자식을 갖지 않을 때 또 억울함이 다른 거죠. 예전은 억울함의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김남조 선생님 지금 93세가 되신 분인데 아직도 장년의 시집 하나를 발간을 하셨습니다. 말대로 일제시대에서 자라나신 그런 분이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일용할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목이. 일용할 행복이 뭔가, 이분이 뭐를 일용할 행복이라고 얘기할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조간신문과 커피 한 잔. 아침인 것 같아요. 조간신문과 커피 한 잔. TV 화면에 수려한 강산 정겨운 사람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죠? 옛날에 아침에 아침 방송에 방송을 치면 뉴스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죠? 애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간신문을 놔두고, 이런 조간신문을 놔두고 커피 한 잔을 놔두고 TV를 켜놨더니 거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이분에겐 범사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이쯤으로도 눈물겹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쯤으로도 눈물겹습니다. 식민지의 아이, 본인 스스로 노인이 되어 일용할 오늘의 행복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분은 그 애국가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애국가를 들을 때마다 그냥 깊은 안도의 숨과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분인가 봐요. 행복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것을 일용할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이 없는 그런 민족의 서름이라는 것, 세계 곳곳에 흩어지는 사람들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정말 평범한 일은 아니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시고 중국 땅에 가보시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이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 아픈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저는 남과 북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남쪽에 모든 이기는 유익함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여긴 사람은 다 불러야 할 그런 애국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제가 1월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강의할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못 오셨어요.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말레이시아라는 것은 무슬람 국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갔을 때 그분은 아직도 행불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죽었을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제가 강의하는 중에 한 가족이 와서 간증을 했죠. 선교사님들,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 간증을 했어요. 원래 이란에 사셨는데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쫓겨난 거죠. 그래서 급히 파키스탄으로 가셨고,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파키스탄에서 건축을 잘 하셔갖고 사업도 일궜는데, 그분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이 돼서 졸지에 쫓겨나게 됐죠.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말레이시아에 난민 신세로 오셨습니다. 온 가족이.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선교사들 거기 앉아갖고 얼마나 함께 감동을 했고,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축복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벅찬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저는 이 김난조 선생처럼 그냥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싶은 거죠. 아직도 남의 주권하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하는 이 땅이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독립을, 자유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개개인의 힘을 키워야 되고, 개개인이 뭉쳐서 나라가 힘이, 국력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유도 보장이 되고 평등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키워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드디어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없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민자라고 얘기하는 여기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군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힘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상징을 하는 거죠.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에서 봤어요. 아비멜렉을 봤잖아요. 목초지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다가 얼떨결에 그 그랄 지역의 왕으로 있었던, 아비멜렉의 왕이고 있었던 그랄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하면 우리 죽게 됐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지를 발휘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그런 갑과 을의 위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왕이,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군까지 대절을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면전하는 겁니다. 힘이 좋아요. 힘을 키우세요.
힘이 좋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힘이 좋죠? 힘 있는 거 좋죠? 힘을 키우려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건대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겁난다. 뭐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싸봤자 득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좀 나누자. 화친조약을 맺고 그리고 내 땅 나누어서 이제는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받길래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을까? 아마 몇 차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북방 왕들과 싸워서 강력한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 조카 롯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 자식이 없으면은 미래가 없는데 이제는 아들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실은 물론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감각이 있는데 그 느낌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날이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그냥 어떤 외적으로 어떤 일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브라함의 내면의 세계가 아주 견고하고 아주 단단해져서, 내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사람 만날 때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아비멜렉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뭔가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어날 수 있겠죠. 아들 없는 사람이 아들을 가졌으니 그 안에 자신감이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뭐냐면은 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한 게 있어요. 25년에 사랑 설레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축복한다는 이 사랑 설레했던 이 사건이 이삭을 통해서 확고하게 자리 들기 시작하면서 25년의 긴 믿음의 인고를 통해서 그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한다는 걸 돌아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아우라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서 저는 느꼈다고 생각해요. 나 이 사람 존중해야겠다. 그런 거 있죠? 사람 대해보면 이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네. 이 사람 쉬운 사람 아니네. 이 사람 단단한 사람이네. 내가 조심해야겠네. 그런 자세로 아브라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25년의 하나님의 긴 싸움을 통해서요. 저희 어머님 70 생신 때 저희 형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70 생신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을 다 모시고 함께 식사 나누면서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하신 한마디가 이거예요. 제가 70을 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에게 긴 하나님과의 씨름과 신앙의 여정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이에
확고한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지같이 못 살아도 마음은 견고한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 마음만은 풍요로운 사람 되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때가 되면 그 마음의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뼈 있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겠는데 너 옛날에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그 때문에 한번 되게 당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기로는 맹세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재미난 두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너는 거짓말장이다. 이 두 말이 지금 같이 뜬 거예요. 한마디로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누구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은 거짓말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나도 평생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산 적도 없고요. 호언장담한 대로 산 적도 없어요. 거기다가 내 생존 문제가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생존이 중요하겠습니까? 거짓말해서도 살아만 날 수 있다면 거짓말하고 살겠습니까? 생존 앞에서 거짓말은 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치졸하게 거짓말 이런 걸 갖고 맨날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거 갖고 맨날 시집 트집 잡고 싸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재밌어요.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태리에서 태어나서 이태리에서 자라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잡혀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 집단 수용소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집단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법률가도 있고 랍비도 있고 유대 선생의 랍비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에 그 생존을 위협받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봤던 유대인들의 모습은 자기가 그 바깥에서 봤던 유대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살리기 위해서 같은 유대의 동족을 배신하고 모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보면서 그가 쓴 책 이름이 이것이 인간인가?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질문으로 가지만 끝에는 이것이 인간이다야. 내가 살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또 누구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김남조 시인이 90이 되어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90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지나고 보니까 삶이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큰일 났다. 90이 돼도 미숙하다고 얘기하니. 그래도 이분은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참 숭고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90이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삶에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요.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온당하지 않을 때 나의 이력이다. 이력이 다 거기에 있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솔직한 고백입니다. 살면서 마음에 불편한 일 돌아보면 하나 저거 생길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의 묶이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거 이용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갈 길도 멀습니다.
끄적거려갖고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외치. 그것쯤이야 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 같습니까? 또 있을 거예요. 그것쯤이야 뭐. 그리고 오직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것에만 머무르시고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실수 저런 실수 할 수 있죠? 했고 또 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흠과 아픔으로 삼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복된 말이 없어요. 저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몸에 각인해야 할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시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어줍지 않은 그깟의 윤리와 도덕 가운데 묶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을 키우세요. 힘이 생기면은 상대방의 잘못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억울한 거에 대해서 나 억울했다 이렇게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는 얘기는 힘이 없어요. 힘없는 놈 들이댔다가 오히려 더 곤란만 당하죠.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우물 하나 뺏겼어. 야 그랬다가 다 줄게. 우물 하나 또 뺏겼어. 야 그랬다가 또 뺏게. 저기 가서 우물 하나 또 캤어. 야 그랬다가 그랬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한 일 당해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합력에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가겠습니다. 그냥 죽은 듯 가겠습니다. 죽은 듯 가겠습니다.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할 말을 했을 때 내 말에 힘이 있을 때까지는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견디며 가겠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겠습니다. 섣부르게 뿔 갖다 대지 마세요. 잘립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힘을 키우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래 너무 재밌어요. 김정은 대화 같아. 김정은이 힘이 좀 없어졌나 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학생 1년 동안 북한에 갇혔다가 뭐 고문 아닌 고문을 당했겠죠. 정신적인 엄청난 고문을 당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었잖아요.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주 마음이 굉장히 굳어졌어요. 우리는 하노이 때 가서 회의를 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 이거 알았냐? 너 우리 국민들이 말이지 걔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 양보 안 해. 그랬더니 아마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나 봐요. 나 그거 몰랐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당신이 내가 7개를 계속 하나 뺏기면 또 가서 7개 했는데 너희들이 다 차지했지 않냐. 그래 난 거짓말했다고 얘기하자. 너는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 가운데. 그랬더니 또 요 오리발 빼는 거 나는 몰랐어. 이렇게 또 아비멜렉 얘기하잖아요. 나는 몰랐어. 이 지긋지긋한 거 나는 몰랐어. 꼭 궁제 가서 나는 몰랐어. 상대적으로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해도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랬어요. 그래, 돌려줄게. 돌려줄게. 나 몰랐어. 돌려줄게. 그리고 우물 7개를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놀라운 얘기 하나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안 받아요. 어떻게 하냐면 7 우물을 돌려주는 대신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값이죠. 실제 값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7 우물을 돌려받고 그 땅을 내가 너한테 받겠는데 그냥 받았다는 얘기 나 듣고 싶지 않다. 왜 너란 인간을 알기 때문에 언젠간 또 이거 갖고 네가 시집 살 수 있으니까 내가 7마리의 양의 값을 치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공짜는 언젠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요? 세상에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죠. 어째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찌 공짜입니까? 하나님은 공짜 세상 안 받으셨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예수님을 따라야지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죠. 공짜 없습니다. 인생 공짜 없어요. 공짜 없습니다. 기도도 공짜 없어요. 기도도요, 믿음같이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몇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 내려놓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죠.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어느 인디안 추장이 그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당신의 비결은 뭡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병든 자가 있어요. 아픈 자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십니까? 끈기예요. 믿음은 끈기를 갖게 하고, 끈기는 인내를 갖게 하고, 인내의 열매의 그 수고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모든 건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든 내 자신과의 싸움이든 이웃과의 싸움이든 모든 수고의 열매는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쌈꾼입니다. 하나님께서 27년의 긴 믿음의 싸움 가운데 그 땅을 허락해 주시고 드디어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물을 돌려받고. 여러분 집 없이 전전긍긍하며 옮겨 다니다 어느 날 내 집 한 칸 마련했을 때 그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그 감격을 모셨으면은, 그 감격을 경험하셨다면 목사님 모셔다가 아마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릴 거예요. 그 땅, 그 우물, 그 땅을 받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에셀나무라는 한 그루를 심고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오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포기는 없죠. 여러분이 행복을 꿈꾸세요. 끝까지 가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가세요. 나에게 마음에 자그마한 소망을 주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 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걸어가며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편한 세상이 시작이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편한 세상은 없다고. 진숙 선생님의 샘이 깊은 물이라는 재미난 시가 하나 있어서 마무리하고 읽어드릴게요. 왜 제목이 샘이 깊은 물인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되지 않는 시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래요. 지방 사투리가 있어 너무 재미난 시인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어쩌겠는가? 아침 뉴스에 비 온다더만. 아이고 관상대도 거짓말 잘하더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왔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감? 우리도 아침에 묵은 마음이 저녁이면 잘 달라지는데 아무리 관상을 잘 보는 관상대라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을 어찌 붙들고 뜬구름의 마음을 어찌 읽겠는가? 상대 얘기. 그도 그러자니 힘들어야 하나님하고 사는 거. 아멘 했어요. 그죠? 힘들죠. 그죠?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하실까? 가만두지 않는 사랑.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하나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또 찬양하며 힘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걸 완전하신 이 찬양 부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선택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포기하지 않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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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일을 선으로 뒤집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바라봅니다. 수많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27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드디어 브엘사바의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맹약의 땅이라고 찬양드리며 예배드립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감격적인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와 그리고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꿋꿋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해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믿음의 열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지 않은 믿음의 과정에도 찬양과 감사로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